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TV의 박순호 목사입니다. 우리 박순호 TV의 세 가지 큰 주제, 하나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삶의 지혜, 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득하지요. 이 생명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람차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스를 추출해내고 또 이것을 같이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TV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이 박순호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한 5가지 영역에서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정보, 또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제를 잘 뽑아서 본문의 의도를 찾을 것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 사회 봉사는 실제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초대교회 닮아가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영성 상담 심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기독교 영성 상담 심리의 한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지혜 가운데 목회 상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성경적으로 상담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혹은 목회자 영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영역이 우리 기독교 영성 상담 심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길,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기독교 복음의 21세기 버전이 되겠다, 그렇게 감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을 회복하는 길, 지금부터 조금 더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지은 잃어버린 자아 정체감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제 PhD 논문을 좀 읽기 쉽도록 만든 책인데요. 이 가운데 챕터 3의 한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냐, 인간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 얼마나 많은 부조화가 있느냐, 따라서 사실 이 지구상에 행복한 인간 사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환경적인 이유를 찾아보다도 먼저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파괴적인 감정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트럭티브 필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불안, 불안정감, 수치심, 죄책감, 무력감, 분노, 굉장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본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심리적인, 물리적 법칙,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 심리적인 법칙, 물리적인 법칙. 예.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격, 뭐 그분의 의롭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그분을 닮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아름다운 형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전인성을 포함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인성이다 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구조면, 구조성으로 뭐 우리 이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기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주위의 인간을 사랑한다든지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주변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관계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보면은 지식에 대한 거, 또 우리 존재에 대한 거, 또 그 존재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의 심리 영성적 생활을 위한 최종 권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리 영성적 생활, 사이코 스피리추얼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뭐 일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심리학자들 혹은 뭐 무슨 초월적인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영상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이 강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아 정체감, 이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자아 정체감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까지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혼돈 상태에서부터 인간을 창조 시작하잖아요. 이 다양성, 복잡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질서를 잡아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창조의 세 단계를 보면 첫 단계 우주, 땅, 식물을 창조하시고 또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으로 동물, 또 공중의 새, 바닷속의 해양 생물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기 전에 다양성과 복잡성을 거쳐서 질서를 잡아가면서 인간이 살 수 있던 모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 인간의 영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어야 하는 그런 존재. 다르게 표현하면 존귀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뭐 다윈으로부터 시작한 이 진화론이라는 거,
무슨 뭐 처음에 어쩌다가 뭐가 아메바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무슨 뭐 물속에 어떤 작은 고기가 생기고 거기서 물에서 육으로 튀어나왔다 들어왔다 그래서 뭐 개구리 같은 놈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뭐 점점 등뼈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거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오늘날은 그거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학교는 여전히 그런 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 세 가지 관계를 즐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모든 관계를 즐겼어요. 그들은 자아 정체감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아 정체감이란 뭡니까? 이고 아이덴티티. 이것은 나는 누군가, 너는 누군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뭐뭐 한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간다. 이런 것을 서슴없이 답할 수 있을 때 아주 강한 자아 정체감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자아 정체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주변에서부터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럴 때 우리 속에 자아 정체감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적대감 혹은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빈약한 자아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뭐 조금도 부정적이 있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자, 강한 정체감 확립의 필수적인 것은 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 자아와 이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소위 준거 틀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frame of reference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준거 틀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생과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거죠. 흔들리지 않는 자아상을 소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실제로 현실과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Integrated Self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된 자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통합된 자아가 뭡니까? 모든 것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고 뭐 흔들림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데요. 인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령 뭡니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어겼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을 잘하던 아담이 숨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정신적인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리적인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것이 심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죠. 아담이 말했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말한 거죠. 이거 굉장히 참 슬픈 일입니다. 타락했어요. 인류가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잃었죠. 건강한 태도, 감정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죄책감과 수치심이 나타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정체감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제는 자기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했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나이다. 핑계했습니다. 자연 환경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자,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상실한 것. 첫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확실하게 붙어 있었던 이 소속감이 없어져서 상실되었어요. 둥둥 떠다니게 되었어요. 그냥 길을 잃어버린 애처럼 되어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완벽함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면에 완벽했죠.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멋집니까? 의롭죠, 거룩하지요, 깨끗하죠, 정직하지요, 믿음이 있지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튼튼하지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지요. 이거 다 깨져버렸어요.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아담이 자기의 마음도 통제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힘도 잃어버렸죠. 네, 정말 서글프게 됐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통합된 자아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갈급한 자아와 거부된 자아. 갈급한 자아, a needing self입니다. 뭐든지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갈급하게 된 거죠. 욕구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거부된 자아. 나는 못해. 나는 아무도 안 받아줘. 그 rejected self입니다. 갈급한 자아는 끊임없이 나는 어딘가에 소속될 필요가 있다. 나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리고 거부된 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소속될 것이 없다. 나는 자존감이 부족하다. 나는 약하고 무력하다. 참, 정말 서글픕니다. 이 통합된 자아가 갈급한 자아와 거부된 자아로 분리되면서 세 가지 영역, 소속감, 자존감, 통제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다 그랬죠.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막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뭐 동창회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모임들이 많지요. 종교 집단들이 많지요. 요즘은 뭐 카톡방도 있고요. 줌을 가지고 뭐 서로 뭐 모이고. 그래도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어딘가 내가 왕따 되지 않겠다 아무리 해도요, 항상 2% 이상 부족한 겁니다. 참, 이 부족 막 메꾸기가요, 참 쉽지 않아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증상들, 심텀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
심리학자들이 말은 불안, anxiety, 그다음에 불안정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 결국 분노로 나타나죠. 그럼 불안, 어? 다시요. 불안 봅시다. 불안과 두려움의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불안 하나만 해도요. 아마 뭐 누가 그러대요. 20몇 가지 그런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뭐 염려, 의심, 열등감, 소심함, 우유부단, 뭐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다 이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과 붙어 있다가 거기서 끊어지고 나니까 소속이 어딘가에 되어야 되는데 뭐 연꽃잎처럼 말이야.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어딘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붙지를 않으니까 항상 2% 이상 부족해. 그래서 불안이 일어난단 말이죠. 불안정감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결과 분노가 쉽게 일어나요. 걸핏하면 화를 내잖아요. 분노라는 게요. 딱히 뭐 화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분노가 여러 모습으로 위장되어 나타나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 주로 독설을 많이 합니다. 독설. 그 다음에 악의, 증오, 시끄러워요. 소란. 또 잘 깹니다. 뭐를 분열시키고 시기, 질투, 험담, 또 냉소, 또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런 것들이 분노가 위장되어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고 나니까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이걸 충족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봅시다. 타락의 결과. 뭘 상실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니까 소속감의 욕구가 강해지고 이걸 채우지 못하니까 불안, 불안정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분노가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뭘 상실했다 그랬죠? 완벽함을 상실했어요.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일그러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랑 부족이 생겼어요.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게 됐어요. 예, 너 잘한다 잘한다 해주기를 바라게 됐어요. 예? 명예 욕이 막 생기게 됐어요. 날 좀 사랑받고 싶다. 누가 나를 좀 좋아해 주지 않나. 막 이 사랑 결핍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게 죄책감, 또 수치심, 이런 무서운 파괴적인 감정들이죠. 이것도 또 분노를 많이 유발시켜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문제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또 보세요. 타락의 결과 세 번째, 통제력을 상실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막 힘을 갖고 싶어요. 능력을 갖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막 누르고 싶어요. 무슨 단체의 장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회장 선거하는데 뭐 대단하잖아요. 국회의원 뭐 선거 대단합니다. 대통령 대단합니다. 장이 되고 싶어. 컨트롤하고 싶어요. 지가 막 다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참 솔직히 뭐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끊는 거 하나 제대로 못 하잖아요. 왜? 이 속에서 끊임없이 니코틴이라는 욕구가 있는데 이걸 절제를 못 하거든요. 인간이 그리 약한 겁니다.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술 못 끊잖아요. 노름, 뭐 화토 혹은 뭐 트럼프 같은 거 못 끊잖아요. 그 외에 뭐 얼마나 끊지 못하는 거. 무슨 뭐 좋지 않은 게임 중독 혹은 뭐 포르노 중독 못 끊잖아요. 한 번 끊어보다가 그 다음에 또 실패하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끊어보다 또 실패하죠. 뭐가 생깁니까? 무력감이 생깁니다. 무력감.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교회 가보면요.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물려받은 모태 신앙자들이 참 교회 뭐 사역하라 그러면
못해 합니다. 나는 못해. 그랬어요. 못해 신앙자들이 못해라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의 통제력은 보잘것없습니다. 뭐 요만한 거 하나 제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 못해요. 내 안을 통제 못할 뿐 아니라 내 바깥은 뭐 물론 못하죠. 무력감이 계속 되어지면 되게 우울감이 생깁니다. 이 우울증이 되죠. 우울증. 무서운 겁니다. 예, 무섭죠. 예, 우울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자살로 가죠. 여러분, 통합된 자아가 이제 분열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원래 아담 하와,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합된 자였다 그랬어요. 범죄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자아가 갈급한 자아와 거부된 자아로. 갈급한 자는 끊임없이 나는 소속되고 싶다. 나는 자존감이 누가 날 좀 사랑해 주지 않나. 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나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거부된 자는 한편으로 또 동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소속될 곳이 없다. 아무도 나를 안 받아줘. 나는 자존감이 부족하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나는 약하고 무력하다. 나는 못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러 온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사도 바울 같은 메시지를 외쳐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속에 이런 파괴적 감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된 자가 분열되죠.